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초막절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셔서 가르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너희가 형제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좀 많은 사람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람들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조용히 성전에 올라가셨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문장이 나오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또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요,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잡을 분위기가 안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부정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우리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단어 문장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지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주의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오신다고 하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논리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유대주의자들은 뭔가를 아는 척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제한하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도 하나 짚고 가야 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는 그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의 정보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정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와셨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를 보면서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아는데,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짧은 지식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어요. 쉬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다 안다 생각하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알아도 몰라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도 성경 연구를요, 지금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대학생 때부터. 전 IBF 선교단체 출신이어서 대학생 때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한 본문 한 그 본문을 가지고
몇 시간, 8시간 이상씩 그 한 본문을 가지고 주중에 항상 연구를 했어요. 대학생일 때도, 신학생 아닐 때도요. 그 IBF가 대한민국에서 선교단체 훈련 프로그램 중에 성경 연구하는 데서 저는 1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PBS라고 하는데,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개인 성경 연구가 IBF 선교단체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PBS에서 표보세, 어떤 사람은 피보세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4시간씩 8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매주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면서 거의 한 20년 넘게 지금 성경을 또 학교에 가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장신대라고 하는 학교에 입시를 치를 때는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공부를 재수, 삼수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성경을 장과 절과 함께 그 본문을 다 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150문장을 통으로 외웠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150문장을, 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웠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외우기 위해서 늘 쓰면서 하면서 저희 아내가 먹여주고, 그거를 150문장을 절을 안 틀리려고, 토시 하나 안 틀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의 장과 절을 다 어디에 몇 절 어디에 있는지를 다 외웠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몇 번을 통독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시험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다 딱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단순히 어디에 뭐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신학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학교의 어떤 그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 안에 대립들, 카톨릭하고 기독교, 개신교 왜 나눠졌는지, 성찬이 뭐고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그런 신학적인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쟁해 왔던 오래된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꼭 건축학 있고 자동차학 있듯이 하나의 그 부분을 2000년 동안 쌓여서 지금 이런 많은 그 태블릿 PC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마이크들이 개발되는 게 하나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처럼, 성경도 그 정보가 다 집약돼 있고 하나의 과목처럼 몇 년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졸업하고 신학생으로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부터 해서 매주마다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며 놀라운 거는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야, 내가 이거 했던 설교인데, 이거 또 이런 맥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새롭게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새롭게 느끼는데,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은 전공이 신학이 아니잖아요. 저만이겠어요. 유학하신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많은 또 신학의 또 교수님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다 배운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을 우리가 함께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아는 것처럼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본문에 대한 깨달음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 잘못된 것을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 본문 속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아직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오늘 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거짓된 자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경노해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저 사람 진짜 메시아 아닌가? 왜 유대 그 당국자들이 안 잡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하니까 바리새인들이요 황급하게 경비병을 동원해가지고 32절에 보면 경비병들을 파송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동일하게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잡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33절 말씀을 한 절인데 한번 띄워볼 수 있을까요? 네, 3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여러분, 경비병들이 잡고자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함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있다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무 중요한 표현을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과 함께 나왔지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증언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잡혀갈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위로를 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안전과 우리가 잡혀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데 있어서 당국자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국자들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증언은 내가 조금 더 너희와 있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요?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우리가 PTSD라고 하나요? 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또 혹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혹시 당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늘 우리의 삶에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면 아무도 우리에게 손댈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팔렸을 때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단 하루 만에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가운데 그의 삶의 때가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감옥과도 같은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하셔서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갔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죠. 다윗이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청소년 때였습니다. 그가
청소년 때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함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사울 왕에게 10여 년을 쫓겨다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숨어 다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를 죽이고자 늘 창을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다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때가 임하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묶어버리시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기고만장해도요, 역사의 주도권은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로 우리가 오늘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왕의 창도, 보디발의 그 위협과 감옥에서도, 사자의 이빨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삼킬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 선지자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지태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더디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연을 보이시고 때로는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그 순간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조절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과 함께 여전히 우리 삶에 있는 광야와 우리 삶의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때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고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는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때 가운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때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대나무 이야기, 저는 이것을 우리 손흥민 그 아버지가 손흥정 감독님이 아들을 교육할 때 이 대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가요 중국 극동 지방에서 자란대요. 그것을 이제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데, 이 대나무가 우리가 알듯 참 신비한 나무죠. 농부가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는데 대나무가 이 첫 해부터 한 3, 4년, 5년 가까이 그럴 만한 성장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나고 뭐랄까요, 그 대나무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런 어떤 결실처 없는 것처럼 3에서 5년 동안은 말 그대로 그냥 물만 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작물들은 이미 다 열매를 맺고 다 씨앗 속에서 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이 대나무, 이 모소 대나무는 3년에서 5년 동안 이르기 동안 그럴 만한 어떤 자라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대나무 저거 헛수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어떤 성과가 나지 않는 게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5년 정도가 차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알듯 이 땅속에 있던 죽순이 자라나고 그럴 만한 어떤 모습이 크지는 않았지만 이 나무가요, 대나무가요, 어느 때가 되는 순간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까지 자라는데 하루에 가장 길게는 한 1미터까지 자란대요. 하루만 해요. 그러니까 1시간 단위의 시간을 보고 있으면 4cm, 5cm 정도 자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루에 한 1미터가 쑥 자라버리고요. 한 6주, 다른 한 2개월 만에요. 15m에서 최대 20m까지 순식간에 자라버린답니다. 거목이 된대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게으름 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4년 동안, 5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나가고 근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그 솟아오름의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죠. 하루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느린 것처럼 보이고,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언제 하나님 하며 조급해하고 흔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두 가지 측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혈기등등한 그 사람들에게, 살기등등한 그 체포조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가 아직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권세가들에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 우리의 안전의 담보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누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 자가 없다는 이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이 하나의 첫 번째 때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안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오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누군가 나를 해칠 것 같고 나를 위협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을 안고 살고 있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이 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 약속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 질병을 보이시고 그것이 고치려고 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히려 쓰러지고 우리의 질병을 체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오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30년, 40년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병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 35절 말씀을 읽고 하나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어디 간다는 얘기야?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 간다는 뜻이야. 뭐야?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찾아서 가서 복음을 가르치겠다는 거야? 아니면 헬라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로마인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약간 조롱한 거예요. 지금 어디 가면 어디 가겠다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유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드러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그들이 부정적이고 조롱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와 뜻이 이루어지는 선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지요. 해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그들의 냉소와 비아냥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신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신비한 위대한 선교의 예언으로 삼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악인들이요, 때로는 인간의 어떤 거절도요, 하나님은 구원의 재료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 이 조롱을 예언으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로마가 만든 이 십자가는요, 죄인 중에 괴수들, 가장 지독한 죄수들, 특별히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 정치적 세력 반란자들에게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로마인들이 만든 틀이 바로 십자가의 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틀에 예수님을 달 때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조롱이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은 조롱으로 만든 그들의 말들을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바꿔 가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못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어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 조롱이 축복의 메시지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해봐, 너 잘할 거야, 해봐, 잘 될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너 잘할 거야, 해봐. 너 돈 많이 벌 거야. 너 성공할 거야. 해봐. 그들의 말이 예언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의 도구로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억울한 오해나 냉소나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훗날 그 조롱이 우리의 삶의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조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너희가 성공해봐라 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지금 너의 삶에 일어난 일들은 왜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조롱의 말들 앞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당장을 요구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다려라. 저는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되는 간증을 하나님 앞에 하게 돼요. 그것은 제가 저희 아내랑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3년의 이 개척의 시간을 계속 평가해 봐요. 스스로 계속 평가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는 이 어간, 이제 8월, 7월 이제 여름 이 중간 사이클 속에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것은 2년 반을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혼자서 또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계속 들은 생각은 그거예요.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참 신기하다. 우리 교회가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비웃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대나무가 3년과 5년의 그 시간에
극적인 성장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자라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지고 땅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폭발적 성장 가운데 1m씩 자라나고 20m로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 놀라운 거목이 되기까지 3년과 5년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기다림은 어느 순간 폭발적인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입니다.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어느 교회가 어느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비교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나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 잘못 만났다고 원망할 때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없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거는 돈 줘도 다 까먹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요, 자세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게 없어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대기만성형으로 성공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이 증언한 분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재벌집 아들들이요, 재벌집 3세 그런 사람들이요, 마약 중독이다, 아니면 사고를 치고 더 문제가 되고, 부모가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크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요. 여러분, 오히려 자수성 가는 분들을 보면 없는 형편에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기보다는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요즘 계속 모니터링하는 분이 계신데, 한 분이 그 타짜가 있으셨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타짜가, 이 화투의 타짜가 있으셨습니다. 전국을 누리면서 한 17억도 따보고 하루 만에 엄청나게 그 돈을 쓸어 모았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영화 타짜의 그 이야기의 스토리 주인공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돈을 많이 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약에 손을 대게 돼요. 여자가 주는 마약을 받게 되고, 그 불안을 어떻게 잠재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승부의 세계잖아요. 사기를 쳐야 되니까 두렵고 떨렸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마약을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약을 의존하고 하면서 마약 중독자가 돼버립니다. 도박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까지 빠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사기치던 그 게임도 안 되게 되면서 거의 뭐 인생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그 원래 있었던 아내와 딸을 다 떠나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망하게 되고, 거의 죽고자 할 정도로 그의 삶이 정말로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고향에 돌아가서 그 부모님이 도와줌으로 계속 그 몸을 묶고 그런 일들, 그러면서 어떻게든 마약을 끊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놀랍도록 그걸 극복해내요. 그래서 33살에 그 모든 세계를 청산하고 도박을 끊고 마약을 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화투를 잘 치고 타짜다 보니까 손기술이 엄청,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하러 옆에서 계속 와서 같이 하자 하는데 이분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맨날 물고기 잡으러 나가요. 그러면서 물고기 잡고 또 걸어지고, 고구마, 아내와 새로 만난 아내와 함께 고구마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장왕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팔로 다니고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박을 하는 중독자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 내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죄를 지어왔다. 그분 하나님 믿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 표현을 많이 하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표현도 쓰시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후배들, 동생들이 출소를 하는 걸 보고 가서 두부를 주면서 그가 자기의 삶에 초청을 합니다. 일하는 곳으로 같이 농사 짓고 같이 그 어부의 그 일을 같이 하러 가르치려고, 나쁜 길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인터뷰의 그 이야기가 타짜 영화가 나온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막 취재하러 오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 와서 다 하는 말이 화투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가 지금 많은 걸 잃어가지고 나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마다 만나주면서 끊어라. 너도 죽고 가족도 죽고 다 죽는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는 영상들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그 수십억씩 벌던 분이었잖아요. 하루에 17억도 따보고 몇 억씩 따던 그분이 그 물고기 잡이한다고 그게 돈벌이가 됩니까? 그 고구마 팔아가지고 1억씩 벌던 그거 마음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경매장에 가가지고 몇백 원 더 받으려고 그거 하고 있는 걸 인간극장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후배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 옆에서 보면서 아 형님 그렇게가 돈 언제 봅니까? 그런 생각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오리고기 체인점을 내셔가지고요 서민 갑부에 드셨더라고요. 이제 벌써 이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벌써 20년 전에. 근데 그분이 손기술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리고기를 그 대패 삼겹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게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체인점을 내가지고 많이 관리하고 지금 서민 갑부라는 어떤 프로그램에도 갑부로 해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연매출 15억. 와 대단하죠. 근데 그 중독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으며 그 하루하루 일상을 이겨내는 그 묵묵함이 그분의 삶의 결과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오늘 하루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남겠어? 우리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 번에 대박이 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극적인 연출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기회를 늘 최선을 다해보면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 아내분과 그렇게 늘 고구마 장사하고 물고기,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분이요 그 영상 말미에 또 고기 잡으러 또 나가시더라고요. 늘 그냥 그 삶의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대단한 거죠.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고 술과 담배를 끊는 그분의 그 인내와 그 끈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었겠다 싶은 게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지금 당장 무언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위축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그만한 우리의 씨앗을 뿌리는, 농사 짓는, 물을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